오늘 하나님의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코칭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 또 개개인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코칭을 잘 받은 사람들 중에 큰 인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손흥민은 아버지가 축구에 코칭을 해주신 거예요. 코치가 돼서 코칭을 해주셨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스페인의 작가를 보면 어떻게 천재 작가가 그 스페인에서 나올 수 있을까? 바르셀로나 미술 교사였어요, 아빠가. 미술 교사. 근데 아빠가 보니까 얘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빠가 자기의 화구를 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야, 이 아빠가 그리던 거 네가 그려라. 아빠가 천재성을 알아차리고 그 아이의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줬어요. 파리로 유학을 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파블로 피카소, 큐비즘의 창시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멘토가 있다는 것, 참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멘토가 있다는 것. 나를 코칭해주는 코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코치가 누굽니까? 인생의 코치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코칭해주는 코치가 누굽니까? 그 사람을 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순풍에 돋단 듯 참 순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도 몰라, 세상도 몰라, 사람도 몰라. 참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참 인간의 삶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어요. 좌절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흘러갑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고 하루하루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불안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칭을 잘 받으려면 나를 코치해 주는 사람을 내가 신뢰해야 돼. 신뢰. 내가 내 코치를 신뢰하지 않으면 코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뢰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02년 한국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가 네덜란드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를 모셔왔잖아요. 감독으로 모셔왔잖아요. 히딩크가 대한민국, 우리가 단 한 번도 히딩크 이전에 단 한 번도 우리는 16강에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코치를 우리가 모셔와서 코칭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강, 8강, 4강까지 올랐어요. 아시아권에서 아시아 축구가 최고로 잘 거둔 성적이 런던 월드컵 올림픽 때 북한이 거둔 8강이었어요. 북한이 8강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역대 성적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역대급 최고의 성적을 우리가 거둔 것인데 그때 정말 이 지도력이라는 것, 코칭을 받는다는 게 이런 위대한 결과를 낳는구나. 훌륭한 코치에게 코칭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러한 위대한 결과를 낳는구나. 우리가 축구뿐이 아니라 모든 삶에 우리 거스 히딩크 감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코칭을 잘해주는 그 한 사람,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지도를 받으려면 일단 내 것을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일단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다. 내 경험치, 내 기준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코치가 수많은 경험을 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 코칭을 할 때 코칭의 말을 우리가 지도력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나에게는 있는가?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게 너무 습관처럼 길들여진 믿음, 습관화된 믿음, 형식화된 믿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내 문제를 갖다가 자세히 다 소상히 밝히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요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이 거라사 이런 동네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마을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코칭을 받으려면 주님의 코치가 되신, 우리 영적인 코치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일단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이 존중감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한국 역사를 보니까 세종대왕이 첫 아들 문종을 낳았어요. 문종을 낳았는데 이 세종대왕이 자기 첫 아들 문종에게 정말 좋은 며느리감을 이렇게 붙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첫째도 실패, 둘째도 실패,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어. 근데 셋째 권씨 안동권 씨가 세 번째 그 문종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도세자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를 낳고 이틀 만에 이 권씨가 죽어버립니다. 이틀 만에 죽어요. 세종대왕이 탄식을 해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이조백년 속에서 가장 역대급 성웅입니다.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훈민정음을 우리에게 제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자, 그 어려운 한자를 피해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우리가 가장 인식하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낸 위대한 왕입니다. 이런 왕은 없어요.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적장자를 추대해서 어떻게든지 이 위협을 이어가려고 했던 왕의 의도가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허물어지고 말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 문종이 결국 부인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휩싸이고 세 번째 권씨와 낳은 아들은 사도세자인데 이 아이가 17에 수양대군에 의해 세조죠. 세조에 의해서 나중에 피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문종이 그 아들 결국 단종에게 대권을 이어줘서 단종이 2년 동안 옥쇠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이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갖다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살을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17살 나이에 단종이 죽어버려요. 세조는 그 죄값을 받아서 말년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예?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게 우리 이조 500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감을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세워줬는데 그거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년 뒤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니, 1년 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일조차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거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찾으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 들려주셨어요. 네,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음성으로, 야곱에게도 베델로 올라오라 음성으로. 네, 하다못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음성으로 지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말씀이 확립이 안 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지금은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록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세요. 영감.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령한 우리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60% 70%는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코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고 그 판단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판단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자, 12절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달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라.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손바닥으로 누가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 이거예요. 태평양 바다 누가 손바닥으로 헤아려 봤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봤느냐. 아주 문학적 표현이죠. 땅의 티끌을 누가 되에 담아봤느냐. 하늘의 이 땅의 티끌, 이 땅의 모든 이 땅 자체를 누가 되에 담아봤느냐. 명칭과 간칭, 저울 추와 같은 무게를 다는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누가 명칭과 간칭으로 산들을 달아봤느냐. 수리산이 도대체 몇 톤이 나가는지 누가 달아봤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 존재보다 크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분에게 절대적 우리가 의존을 하면 우리 삶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코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교만해요. 참 저 자신을 봐도 제가 교만해요. 어리석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 실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허둥지둥하고 시행착오를 범하고 실패를 범하고 그러면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진작 찾고 하나님에게 좀 진작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내 경험치가 있지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어리석게 볼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제대로 마음속에 이게 꽂히지를 못해요. 왜냐?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인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야, 너 돌격조를 5조를 편성하고 후방에는 누구를 세우고 전방에는 어떤 무기를 공급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여리고 성을.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소리를 치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전쟁의 방식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니, 내가 이 요단강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즐비한데 내가 씻어도 수백 번을 몸을 씻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구정물과 같은 요단강에는 나를 씻으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의 경험치,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방식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리석게 여겨버려. 이거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광야에서도 60만 명 이상이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이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원주 명성 수양관에 가서 아침 금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했습니다만은 토요일까지 하면서 금식을 했고, 제가 2주, 3주 동안 좀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교회 진로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좀 더 제가 기도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에게 더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답답한 상황에 도달되면, 또 목회 현장에서 제가 답답함이 느껴지면 저는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삶의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너의 삶의 위기를, 절망을 벗어나는 길을 나를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던데, 여러분,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실존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방황자가 되지 않고, 인간의 삶의 위기가 들어오면 목사 저부터도 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교통사고로 그냥 어디 가서 내리막에서 그냥 처박을까, 차를. 아니면 연탄불을 차 안에다 피워서 죽어버려. 야, 인간이요, 절망적 생각이 스며들어오면 목사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나 저에게 야, 아직 기도의 기회가 남아있잖아. 기도의 기회가 남아있잖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있잖아. 하나님의 기도의 기회가 남아있고 일하심이 남아있는데 너는 왜 절망하냐.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살아라. 우리가 하루를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루. 네? 한 달, 1년치 미리 끌어다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빌립에게 주님이 믿음의 시험을 한 거예요. 빌립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시험을 한 거죠. 빌립이 대답한 게 뭡니까?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0 뜨거운 물 좀 갖다 줘요. 뜨거운 물. 찬물 타지 말고 뜨거운 물만. 죄송합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약간 음성이 조금 맛이 갔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딱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 합리적 방식으로 다 자기 경험치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1600만 원 있어야 10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주님이 요구하셨던 답변이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주님,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지쳐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면 주님이 야 빌립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인 말만 했어요. 이성적인 말.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만 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논리 필요합니다. 합리 필요합니다. 이성적 사고 필요합니다. 경험치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게 다 총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올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능성을 가질 때 여러분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존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리, 논리, 이성적 사고의 경험치에만 빠져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증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 5장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때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정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다. 이 젖이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젖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이성적, 합리적 그냥 경험치만 가지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는데도 젖을 빨고 있으면 그 이상 아이가 자라지 못합니다. 엄마 젖이 1년 동안 영양가가 있지만 1년 후에는 엄마 젖이 물젖이 돼요. 영양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유식으로 돌려야 되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장성한 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성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 이유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너무나 합리적 방식, 논리적 방식, 이성적인 것을 앞세우고 믿음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지전능함은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경험치만 갖고 얘기하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됐다. 그런 사람이 결국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때로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기도라는 게 과연 이게 응답될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기다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되는 것.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았습니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요? 없다고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나님 섬기는 게 불편하고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합리적, 논리적 경험치를 갖고 사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삶의 위기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창현의 성도들,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신용 등급 1등급 되게 해주세요. 부채, 돈, 빚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 경제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성도들인데, 교회 잘 되고 주의 사업 잘 되도록 헌금 드리는 성도들, 돈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야 되고 빚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신용등급 1등급으로 올라서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이 그냥 막연한 그냥 구원의 문제, 내일의 문제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죽을 때 한 1개월 남겨놓고 그때부터 믿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칭,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들입니다. 매일같이 부닥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구원의 문제만 갖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현실화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현실적 열매로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정말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기쁨을 증진시켜주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춤추듯 찬양하도록 만드는 이런 인생의 환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지, 단순히 죄와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병고침의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물질의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신 주님은, 어제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네팔에 있는 우리 지구촌 최고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2001년 5월 25일 날 미국인 에릭 웨이헨 메이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이 웨이헨 메이어가 웨이헨 메이어입니다. 웨이헨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당시 32세입니다. 그런데 산 정상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이 아니라 산 정상까지 도달을 한 거죠. 정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탑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최초로 2001년 5월 25일 날 이 32세가 된 에릭 웨이헨 메이어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밟은 거예요. 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8,400m급의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지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동료 4명과 같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밟은 거예요. 앞사람이요, 동료 한 사람, 앞사람이 배낭에다가 종을 갖다 달았어요. 달랑달랑 종을 달았어요. 메이어는요, 그 종소리만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 종소리만 듣고 따라갔는데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산 8,400m급의 에베레스트산을 정상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웨이헨 메이어처럼요, 우리 앞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산안개가 끼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시야를 가려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해요. 이 웨이엔 메이어가 바로 동료를 신뢰했어요. 저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내가 정상을 밟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웨이엔 메이어가 갔던 길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앞도 볼 수가 없고 확신도 안 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나를 완전히 우겨싸서 나를 사방팔방에서 나의 존재를 내리 눌러서 나를 그냥 초라하게 땅바닥에 내려 꽂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방울소리를 듣고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회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이 좀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자극을 주셔야 되고, 정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을 여러분이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늘 그 믿음을 활용해서 더 믿음의 깊은 자리, 믿음의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들이려면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보통 살아요. 네, 합리, 논리, 이성적 사고, 우리 경험치. 자, 그거 다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믿음의 가능성, 그 위에 하나님 존재의 전지전능한 능력,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기대감이 없어. 기도에 기대감이 없고 믿음에 기대감이 없어. 너무 형식화된, 너무 습관화된 그 신앙생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 믿음, 생산적 믿음, 창조적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의 정말 이 믿음에 불을 좀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고 내 믿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내 존재가 좀 믿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앞길에 좀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